이제 두 번째 축복송회를 신년 축복송회를 이제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제목을 좀 주보하고 좀 바꿨어요. 다시 구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갖고 우리가 다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살 수 있는 귀한 복을 받자는 그런 우리가 취지를 갖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호세아서의 역사적 배경을 보게 되면은 이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해서 예언한 예언자였어요. 남유다를 위해서 예언한 예언자가 아니라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해서 예언한 예언자. 호세아, 아모스, 요나, 나훔 이런 선지자들이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예언을 합니다. 소선지서는 아주 내용이 좀 작고 부족해서 소선지서가 아니라 작지만 알차게 들어있는 말씀들이죠. 그래서 호세아서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을 가장 깊게 연결해서 볼 수 있는 구약의 선지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호세아는 여로보암 2세 BC 793년에 753년 그때 통치하던 그 시대에 선지자로 활약하면서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까지 계속해서 선지자로서 활동을 하며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예언을 합니다. 호세아가 예언자로 활동할 때 북이스라엘은 굉장한 죄에 빠지게 되고 그 죄에 빠진 모습을 호세아가 결혼해서 그 결혼을 무대로 하여 자기 가정이 마치 이스라엘의 모습과 같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 호세아서를 이제 기록하고 그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는 말씀을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연 북이스라엘이 지은 죄는 무엇이냐? 많은 신학자들은 북이스라엘이 지은 죄는 영적으로 하나님께 반항하는 죄에 빠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반항하는 영적으로 하나님께 반항하는 이 죄는 과연 무엇이냐? 첫째는 출애굽의 은혜를 깨끗하게 까먹고 살았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했다고 하는 것은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온전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죽으신 십자가에 죽으신 그 몸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양식이라고 선언하시면서 이 떡을 먹는 자는 살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출애굽의 그 구속사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이스라엘처럼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신 이 놀라운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반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병 고쳐주신 거 이런 것들 하나 쓰면 많은 은혜 주셨지만 그런 것들은 혹시 우리가 까먹을 수 있다고 하지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이 사실을 까먹어서는 안 된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배은망덕한 죄요. 이것이야말로 가장 하나님께 반항하는 영적 반항이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도 우리가 신년 축복 성회를 하면서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야 하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을 잊지 않는 그 구속사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는 생활할 때에 우리의 은혜가 더욱 충만해지는 것이고 또 우리의 믿음이 유지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풍성해지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북이스라엘의 죄는 우상 숭배로 영적 간음에 빠진 죄를 짓게 되었다. 그래서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하고 고멜이 바람이 나서 이제 가출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은 고멜처럼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에 빠지고 영적으로 바람이 나서 가출한 고멜처럼 하나님의 집을 가출한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언제라도 영적 가출이 가능해집니다. 우리는 도울 힘이 없는 인간을 믿지 않아야 하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질 수 없는 돈을 의지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참으로 안개와 같이 사라질 세상의 권력도 의지하지 않아야 하며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는 의지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직 우리가 의지할 것은, 우리가 힘을 삼을 것은, 우리가 소망을 삼을 것은 하나님 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힘을 삼은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고, 어떠한 난관도 하나님이 힘이 되신 사람들은 이겨나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한 분 외에 의지할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만을 진실로 신뢰하는 참된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죠. 우상을 가진 자들이 하는 것은 우상 숭배, 곧 귀신에게 절하는 자가 되고 귀신에게 예배하는 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해야 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하기 위해서 다른 신을 두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우상을 만들거나 거기에 경배해서는 안 된다고 십계명에서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북이스라엘이 범죄하는 것은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영적 간음에 빠진 죄였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호세아가 예언하는 시대에 오늘 이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고 있을 때인데 이때 경제적으로 아주 굉장히 풍성한 풍요를 누렸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물질을 가졌고 물질적으로 엄청난 번영을 이룰 때였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복하면 돈을 생각할 수 있는데 돈이 많을 때 가장 위험하고 돈이 많을 때 가장 시험에 들 수 있는 이유들이 생긴다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때 그 돈으로 말미암아 황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 살아도 되겠다는,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잘못된 자신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적으로 반항하는 이런 시대를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북이스라엘에게 호세아를 통해서 연하게 하셨는가? 이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왜 호세아를 세우셨는가? 북이스라엘도 야곱의 아들들입니다. 그 야곱의 12지파에서 난 10지파가 북이스라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건져내야 할 수밖에 없고 그들을 구원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호세아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럼 호세아, 이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구원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의 이름과 같은 이름이죠. 그래서 오늘 호세아를 발음한다면 호시아나, 호시아나, 주여 이제 구원하소서,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호세아를 세웠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하나가, 정치적으로 하나가 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인간의 정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에는 남도 북도 모든 영혼도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일 뿐이고 그의 백성일 뿐이기 때문에 모두를 사랑하시고 그들을 건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깨우치십니다. 그에게 고멜에게 장가들게 하시고 이 고멜이 바람나면서 그 가정이 많은 어려움을 겪는 이 사실을 보여주면서 마치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린, 남편과의 관계를 깨뜨린 바람난 여자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해서 이남 일녀를 낳게 되는데요, 첫째 장남을 낳고 그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르엘이라고 합니다. 이스르엘, 약간 이름이 변칙된 이름이죠. 약간 좀 변질된 이름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씨를 심는다, 동시에 씨를 이제 흩어버린다, 이 두 가지 뜻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흩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에 그 안에 많은 것들이 흩어지게 하셨어요. 건강도 흩어지게 하셨고, 또 물질도 흩어지게 하셨고, 인간관계도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흩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시 심으시고 다시 건지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을 흩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완전히 버리시기 위해서 그들을 흩은 것이 아니라, 그들을 흩는 동시에 이스라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는다는 거예요. 그들을 흩으면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심는 작업을 잃지 않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씨를 흩는 진노 중에도 씨를 심는 긍휼을 잊어버리지 않으셨다.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시련을 겪고 시험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마치 나를 흩어버리시는 것 같은 이런 무서움과 두려움에 쌓일 때가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다시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나를 다시 살리기 위하여서 심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흩어버리는 것과 씨를 뿌리는 일이 동시에 일어나는 이 심판의 배경에는 언제든지 회복이라고 하는 베이스가 깔려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흩어버리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흩으실 때에는 또한 새로운 것을 다시 심어서 옛사람은 버리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징계할 때에 마치 금방이라도 때려 죽일 것처럼 징계합니다. 그렇지만 부모의 본심은 자식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죠. 그 안에는 엄청난 사랑이 들어져 있어요. 이 매를 통하여서 이 아들이 새 사람이 될 것이다. 이 매를 통하여서 이 아들이 변화된 삶을 살 것이다 라고 하는 큰 기대를 갖고 자식을 때리면서 그 자식의 마음을 흩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때리면서도 심는 것을 잊지 않아요. 그에게 기대합니다. 그리고 희망을 걸고 그 자식에게로 부모는 올인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흩어버리시기도 했지만 우리를 다시 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심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 복음을 통하여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사랑을 담아서 우리를 징계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와 같이 호세아의 장남 이스라엘은 우리의 삶과도 깊이 연결되어져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 영적으로 반항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내일을 기대하시기 위하여서, 더 좋은 내일을 만나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이스라엘로 흩으신다. 흩으시는 중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로 하여금 내일을 살게 하기 위하여서 복음을 심어서 희망을 갖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어떤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기대하는 기대를 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 고통이 나를 멸망하게 하는 고통이 아니라 이 고통은 하나님이 나를 다시 심기 위한 하나님의 정말 위대한 작업이다. 인간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은 도저히 알 수 없는 정말 신비한 작업을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기대하고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을 기대하고 분명히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은 참으로 거룩한 심는 작업을 그치지 않고 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아름다운 열매를 언젠가는 보게 할 것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기대, 희망을 우리가 버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호세아가 고멜과 함께 딸을 낳습니다. 그 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합니다. 루하마라고 하는 말은 불쌍히 여긴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앞에 로자가 붙으면 너 아니란 얘기예요.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또는 사랑하지 않는다, 또는 자비를 베풀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되 죄는 미워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단호한 결정을 하실 때 우리들은 하나님이 마치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마치 우리를 버렸다고 생각하는 오해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실 때에는 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미워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를 하나님이 끊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마치 불쌍히 여기지 않는 것처럼, 잔인한 하나님처럼 우리가 참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잔인할 만큼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않는다고 생각될 때에, 잔인한 만큼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참기까지 고통스러워 하시면서 내 죄를 끊고 있는 거룩한 작업이라는 것을 우리가 모두 믿고 신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를 끊어내기 위해서 주님은 더 큰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더 큰 고통을 당하신 겁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고통은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십자가의 사랑에서 나타나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워 하십니까? 내가 목마르다, 하나님 날 어찌하여 버리십니까? 하면서 그 울부짖고 절규하시는 예수님의 고통은 우리 안의 죄를 끊어내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은 잔인하리만큼 하나님은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참 로루하마라고 하는 불쌍히 여길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끊어내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는 사랑하지만, 죄인은 사랑하시지만, 죄인은 불쌍히 여기시지만 죄는 미워하신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끊어내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로루하마라고 부르시기도 하신다. 그럼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죄성을 참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끊어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막내 아들을 낳으면서 그 이름을 로암미라고 해요. 아까 말씀드린 암미라고 하는 말은 내 백성이다, 이 뜻이거든. 백성이란 뜻이에요. 근데 로자를 붙이면 내 백성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가 스스로 믿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넌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나를 하나님의 면전에서 퇴짜놓는다면 이거 같이 슬프고 괴로운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선민 자부심을 갖고 살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너는 내 백성이 아니야, 너는 로암이야라고 하는 선고는 사형을 선고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충격적인 선고 아래서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하는 이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시 구원을 호세아서를 통해서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다시 구원의 그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도 이 시간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치 영적 반항자와 같이 하나님께 반항하던 우리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참으로 구속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참으로 하나님을 떠난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하여서 오늘도 호세아서를 통해서 지금 다시 구원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만을 경배하지 않던 우리들, 돈을 숭배하고 자기 배를 숭배하고 자기 인생을 숭배하고 자기 지식을 숭배하던 잘못된 우리들을 다시 살리시기 위하여서 오늘 호세아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황금 만능에 빠져있던 우리들을 다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에게 제안하는 말씀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 말은 이제 범죄의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 본래의 자리로 걸어가자,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반항하며 살고 있지만 이 하나님을 반항하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본래의 자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던 자리, 하나님만을 경배하던 자리, 하나님만을 의지하던 자리, 그 신앙의 자리로 다시 걸어가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간다고 하는 것, 다시 걸어간다고 하는 것은 결코 내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돌아감은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멜은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갔어요. 도저히 가정으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간 고멜을 가정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서, 아내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서, 어머니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서 호세아는 창녀노예 시장에 이제 은 15개와 보리 한 오멜 반을 가져가서 그녀를 이제 금 은 15개와 보리 한 오멜 반으로 창녀 시장에서 고멜을 삽니다. 그래서 그를 완전한 자유의 몸으로 이제 풀어주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본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떤 사람이 지옥 가고 싶겠습니까? 지옥 가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안 믿는 사람들은 죽어서 극락에 가길 바라죠. 좋은 곳으로 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결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얼굴 앞으로 초대할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래 인간이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 존재로 창조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무리 교제를 하려고 애를 써도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부르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초대에 의해서 인간은 잠깐씩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단번에 영원한 교제를 이룰 수 있는 특권을, 은혜를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수 있는 이 믿음은 바로 노예시장에서 우리를 사신 구속의 은총이 있을 때야만 허락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셔서 그의 뜻대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은 순전한 은혜이고 순전한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의 힘이나 인간의 공로나 인간의 의지로서 이제 우리가 다시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고멜을 사기 위해서 호세아가 은 15개와 그리고 이제 보리 한 오멜 반을 주고 그를 샀듯이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의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 오늘 이 사다라고 하는 말, 히브리어로 가을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값을 치르고 샀다. 정당한 값을 치르고 샀기 때문에 이제 나는 내 것이 아니라 나를 사신 주인의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며 내 영혼 몸의 주인이신 겁니다.
내가 살아도 주님의 것이고 죽어도 주님의 것이고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 되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의 피를 값을 치르고 우리를 샀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것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함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되는 바로 이 돌아옴의 은혜가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엄청난 피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죄의 노예시장에서 구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께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신앙의 의지 또한 주님께서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이것은 내 성격에서 나온 의지가 아니고 내 성격에서 내 성품에서 나온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의지에 의해서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귀한 복을 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인간이 볼 때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호세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라. 이스라엘이 이제 다시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되면서 그가 크게 될 것인데 그들이 돌아오게 되는 것은 한 우두머리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다. 오늘 여기 한 우두머리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창조의 근본이시며 만물의 으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는 우리의 우두머리시다. 우리의 지도자시다. 우리의 내비게이션이며 우리의 안내자이시다. 만약에 그리스도가 없이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없으며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로암미가 아미가 될 수 없으며 로루하마가 루하마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것, 그리고 암미로 돌아오는 것, 루하마로 돌아오는 것은 우리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총이다. 그러므로 다시 구원은 내 결단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산다면 그럼 어떤 삶을 살까? 우리가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엉뚱한 곳에서 인생을 허비하면서 산다. 오늘 고멜이 호세아를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장려촌에서 장려 노예시장에 팔려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엉뚱한 삶으로 자기 인생을 낭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엉뚱한 곳에서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며 살 수밖에 없다. 이것을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누가복음 15장 11절 14절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주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면 돌아오는 몫이거든요. 죽기 전에 달라는 말은 아버지 빨리 죽으시오 이 말인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그 살림을 각각 나눠줍니다. 둘째 아들은 그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이제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준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며 산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에 살 때에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고 또 아버지의 것은 나에게 주신 그냥 엄청난 복이라는 것을 알고 살았으면 참 좋았을 건데, 이 아들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사니까 그때부터는 허랑방탕한 삶을 살면서 자기 인생을 허비하는 겁니다. 허랑방탕, 이 말은 헬라 말로 아소토스라고 하는 말인데 중심을 잃어버린 불량한 행동을 산다, 불량한 삶을 산다 이 말입니다. 자기 중심을 잃고 절제할 수 없는 그야말로 불량한 인생을 살면서 인생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런 말 합니다. 인생 뭐 있냐? 즐기며 살자 이럽니다. 인생 뭐 있냐니요? 인생 뭐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고 난 후에 정말 영원한 세계가 이루어지는, 그야말로 삶의 연속이 이루어지는 귀한 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70년 80년 정말 잘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복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 삶을, 불량한 삶을 살기 위해서 중심을 잃어버리고 절제할 수 없는 삶을 사는 허랑방탕의 삶을 산다면 이것이야말로 불량한 인생이요, 복받지 못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늘 참으로 이 하나님을 떠나서 엉뚱한 곳에 살면은 허랑방탕하고 자기 인생을 다 허비해버리고 만다. 마치 농부가 키질해서 그냥 저걸 날려보내듯이 우리의 모든 인생을 키질해서 날려보내듯이 이렇게 어리석은 인생을 산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어리석게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인생을 낭비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세월을 아끼며 살아야 되겠죠. 에베소 5장 16절 17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허비하지 않는 인생, 우리가 본래의 자리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면 허비하지 않는 인생을 살고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삽니까?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세월을 아끼라, 기회를 살아 이 말입니다. 기회를 살아. 남에게 팔아먹은 기회를 도로 살아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많은 기회를 얻었지만 기회를 놓치는 그야말로 어리석은 삶을 살았다면 이제 2022년도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그 기회를 도로 살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기회를 우리가 사지 못한다면, 기회를 날려보낸다면 어리석은 사람이 될 것이다. 나발처럼 바보 같은 인생을 살 것이다. 이해력 없는 미숙한 어린아이 같은 삶을 살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세월을, 기회를 사서 한 시간을 마치 천년을 사는 것처럼 주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이 고귀하고 아름답게 쓰여지는 이런 귀한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다시 낫게 하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낫게 할 것이다. 찢었다 이 말은 히브리말 타라프라고 하는 말인데 움킨다는 말입니다. 마치 사자가 움킨 것을 갈기갈기 찢듯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마치 사자가 움킨 것을 갈기갈기 찢듯이 하나님이 그 인생을 갈기갈기 찢어서 그야말로 너덜너덜한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너덜너덜하게 찢어진 내 인생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회를 다시 사고 다시 내가 시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도로 낫게 하시며 다시 구원하시며 다시 고쳐주시며 다시 상처를 치유하신다.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내 상처를 치유하시고
내 병을 고쳐주시고 내 인생을 치유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매일매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여호와 라파의 참으로 치유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이 가득한 우리들을 이사야 1장 6절에 말씀합니다. 이렇게 가득한 우리들을 주님이 다시 싸매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에게 남은 것은 매맞은 흔적밖에 남지 않는 것이에요. 매맞은 흔적. 이 흔적, 스티그마라고 하는 말인데 낙인 찍혔다라는 말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낙인 찍힌 우리 인생이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면 주님은 다시 우리의 상처를 싸매 주신다. 다시 우리 상처를 묶어 주신다. 오늘 이 상처를 싸맨다고 하는 말은요, 이제 상처가 아프지 않도록 다시 약을 발라주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약을 발라주신다. 이 약은 바로 이 기름이라고 하는 약이에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머리에, 장로들은 가서 거기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오늘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약용으로 쓰이는 기름을 가르쳐 말합니다. 올리브요. 이제 감람나무에 짠 기름, 이 기름을 약으로 쓰고 있죠. 오늘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치유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감람나무에서 난 올리브 기름으로 그 병을 치료하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는 그 보혈로 치료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상처를 씻김 받고 성령의 기름으로 우리의 상처를 치유받는 이런 치유의 은총이 신년 축복성회의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낙인 찍힌 이 참으로 이 회복 불가능의 인생에 상처를 싸매시고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돌아올 때에.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다시 걸어서 돌아올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서 주님이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고치시는 귀한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신다고 하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 모두는 바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살리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또한 주님과 함께 살 것이다. 로마서 8장 11절에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살아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다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를 방불케 하는 우리 인생을 다시 살려서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다시 살려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의 앞에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되는 귀한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살리라.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살리라. 이 말은 하나님과의 평화의 관계를 유지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인생 최고봉의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이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인해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시고 내 인생의 최고봉의 행복을 누리며 느끼며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산다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복이고 가장 큰 안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자유야,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또 교회 안에서도 교인들에게는 신앙 양심의 자유가 있거든. 신앙 양심은 자유야, 막 이렇게 잘못 왜곡해서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신앙 양심의 자유는 어디 안에서? 진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우리가 진리라고 하는 그 틀 안에서 자유한 것이지, 진리를 떠난 자유는 방임이며 방종이며 타락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사는 것은 가장 안전한 것이며 그야말로 진리 안에 사는 것이다. 이것이 참된 자유요, 이것이야말로 정말 참된 구원의 은총을 누리며 사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살아가게 하는 삶 속에는 그 사람에게는 막 이 해피바이러스가 뿜뿜뿜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행복이 전염되는, 행복이 감염되는 역사가 있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요즘은 코로나19가 사람들을 감염시키지만 오늘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온 성도들은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란 인한 그 행복을 감염시킬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안에 해피바이러스가 많이 나올 수 있는 이런 귀한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제 생각해 보니까요, 행복은 좋은 것을 보고 행복하다는 건 순간이에요. 목욕을 하면 1시간이 행복합니다. 목욕하면 참 개운하다, 1시간 정도는 개운합니다. 결혼하면 뭐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 같지만 1년 행복해요. 1년 지나고 나면 뭐 그냥 이것저것 다 보여고 맨날 싸움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1년에 행복하지. 돈 벌면 그거 아주 행복할 것 같지만 돈 들어올 때뿐이고 그 다음에 돈 관리할 때 아주 불행해집니다. 돈 많은 사람 치고 뭐 행복하게 사는 사람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불행해집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끝까지 우리 행복을 지켜줄 수 있는 건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누리는 그 행복은 그 어떤 것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놀라운 은혜고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 우리나라, 이거 순전히 우리나라 그 복음성가거든요. 참 잘 지은 것 같아.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얼마나 정말 많이 불렀어요. 저는 막 이 어릴 때가 아니라 부흥회 하면서 이거 부르고 밤새 춤추고 뭐 얼마나 불렀는지 말도 어떻게 많이 불렀어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안아도 나도 역시 세상 부럽지 않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할렐루야 은혜가 저절로 나네.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삶이 기뻐서,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삶 현장에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많아서 그래서 기쁜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때문에 기쁘다,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다. 그래서 오늘 호세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럽니다. 정말 우리가 행복을 알려면 여호와를 알아야 한다. 힘써서 여호와를 알아야 한다. 여기 힘쓴다고 하는 말은요, 해산의 수고를 말하거든요. 해산의 수고를 하듯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 오늘 이 안다, 야다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부부가 결혼해서 참으로 그 서로를 깊이 알아가는 이 전인격적인 알미 일어나듯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아는 전인격적인 알미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해하면 여러분 부부관계도 서로 이해를 하면 서로 사랑하게 되고 불쌍하게 여기게 되고 이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의 심정을 야다하게 되면 하나님 때문에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영원한 행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때려도 죽이지는 않으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면 우리는 정말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지금 흩트는 것 같지만 심으시는 것이다. 분명히 나는 하나님 때문에 내일이 있는 것이고 분명히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대할 때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야다를 통해서 우리는 참으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아는 일을 적극적으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 때에 오늘 하나님이 나타나심을 알게 되고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니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이해하는 사람,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현현을 경험하게 된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 하나님이 반드시 나타나시는데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감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이 나타나셨어도 여전히 알지 못하여 근심의 베일에 쌓이게 되어지는 것이다. 오늘 이 나타난다 이 말은, 그의 나타난다, 나타나심 이 말은 모착이라고 하는 말인데 밖으로 드러낸다 이 말입니다. 밖으로 드러낸다. 마치 새벽빛이 어둠을 뚫고 그 빛을 드러내듯이 하나님은 여호와를 알려고, 여호와를 힘써 하려고, 정말 여호와를 야다하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오늘 하나님은 새벽빛처럼 나타나신다. 반드시 나타나셔서 새 아침의 희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냥 방법도 없이 여러분 전인격으로 아세요 제가 이러겠습니까?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성경을 많이 읽는 거예요. 성경 안에 하나님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성육신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곧 성육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 우리의 생활 속에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이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나타나신다. 반드시 드러내신다. 믿으면 아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드러내신다.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드러내시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드러내시고,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드러내신다. 그래서 우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우리 살아감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은 성경 말씀을 깊이 읽고 깊이 듣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행동이 따라야 되는 것이다. 이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현현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신다. 그리고 여호와를 아는, 이 전인격적으로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치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신다. 하나님을 야다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비와 같이 임하시고 늦은 비와 같이 임하신다. 여기 비라고 하는 말은요, 비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꾀셈이라고 하는 말인데 폭우처럼 내리는 장대비를 가르쳐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여호와를 야다하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마치 장대비를 내리는 것처럼, 아멘 크게 준비하시고, 축복의 소낙비를 내리신다. 축복의 장맛비를 내리신다. 이건 내 말이 아니라 에스겔 34장 26절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주님이 복된 장맛비를, 복된 소낙비를, 장대 같은 축복의 비를 우리에게 내리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여호와께 돌아와서 여호와를 여호와를 깊이 전인격적으로 아는 사람에게,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안 사람들에게,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안 사람들에게,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안 사람들에게 주님은 복을 주시는데 장대비 같은 복을 주신다. 2022년도 여러분 정말 이 장대비 같은 복을 받기 원하면 박수도 한번 장대비처럼 한번 쳐보세요. 예, 장대비같이. 정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축복의 비를, 이 복의 비를 소낙비처럼 장대비처럼 내려주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27절에 말씀은 거리한즉 밭의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손산을 내리니 그들이 땅에서 평안할지라. 하나님이 장대비 같은 복을 내려주니까 막 그냥 풍년이 들어서 땅에서 평안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2022년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이 평안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장대비처럼, 소낙비처럼 내리시는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를 아는 자, 여호와께 돌아온 자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늦은 비로 임하신다 그럽니다. 늦은 비. 오늘 이 늦은 비는 이제 3, 4월경에 내리는 봄비예요. 이건 정기적으로 내리는 비입니다. 정기적으로. 그런데 만약에 당연히 와야 될 봄비가 봄에 오지 않으면 이건 저주죠. 여러분 비가 시도 때도 없이 작년에 어떻게 했습니까? 봄에 시도 때도 없이 와서 이 농사가 밭을 못 걸었어요. 우리 한참 동안 굉장히 힘들었어요. 와야 될 땐 비가 안 오고, 재작년에는 비가 너무 많이 와갖고 다 썩었어요. 또 금년에는 작년에는 또 비가 그냥 봄에 많이 오고 여름에 또 오지 않고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적기에 비가 온다는 건 축복이에요. 적기에. 오늘 이 늦은 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기적으로 내리는 적기에 3, 4월에 비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비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겨울을 지나면서 꽁꽁 얼어붙은 땅을 녹여서 하면 크게 할 준비 흠뻑 적신다. 흠뻑 적신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단비를 내려서, 축복의 단비를 내려서 얼어붙은 내 마음을 흠뻑 적셔주신다. 그럴 때 겨울에 움츠리고 있던 뿌리들이 다시 힘을 내고 뿌리를 내리면서 이제 농작물에 결실을 맺는데 절대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2년 동안 코로나19라고 하는 엄청난 엄동설환을 겪으면서 맞습니다. 지금도 역시 겪고 있는 상태죠.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끝이 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길에도 끝이 나요. 우리 인류 역사상 모든 이런 전염병이 많았지만 끝 다 났습니다. 천연두도 났고 다 났습니다. 분명히 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끝이 난다면 여러분,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내리신 그 봄비로 말미암아, 단비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어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단비를 내리셔야 할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복의 소낙비를 내려야 할 시간인 것입니다. 이번 신년 축복성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본래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힘써 합시다.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안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을 보며 말씀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기시기에 해피바이러스가 참으로 넘치는 이런 귀한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의 장대비가 내리고 늦은 비가 내려서 우리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주시고 흠뻑 적셔주셔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고통 중에 기도하며 견뎌왔던 모든 것들이 오히려 아름다운 열매로 결실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